우리는 대부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한국말을 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이것을 능숙하게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어려운 요인은 존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국인은 이 한국어가 가진 이 다양하고 이 풍성한 존댓말을 사용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저 외국인이 한국어를 마스터했다, 완전 한국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외국인이 존댓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나이 어린 꼬마를 만날 때, 혹은 동갑내기 친구를 만날 때, 혹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을 만날 때 자유롭게 존댓말을 때와 상황에 맞게 구사한다면 그 외국인은 정말로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특별히 존댓말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존댓말이 복잡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존댓말을 배우기 어려운 이유는 가장 먼저 존댓말을 왜 써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존댓말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존댓말을 쓰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는 어릴 적부터 단 한 살 차이만 나도 형이라 부르라 그러고 언니라 부르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위계가 나이 어릴수록 아주 깐깐합니다. 그래서 형 대접 안 하고 언니 대접 안 하면 크게 혼나죠. 몰래 끌려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은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의 나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혹은 동갑인지, 나이가 어린지, 그 나이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확하게 생년월일을 알고자 노력하는 바죠. 그러나 외국인은 나이에 따라서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동갑이든 존댓말을 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이 이 한국어의 존댓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나이에 대한 민감성을 그들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반대로 한국인이 영어를 구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동갑이든 나이가 어리든 상대방은 you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존중이라기보다는 그냥 you가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처음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교수의 이름을 부르고 you라고 하면서 뭔가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교수의 이름을 직접 부르거나 you라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식 마인드를 탑재해야 합니다. 영어식 마인드가 탑재되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알고 있어도 그 영어가 입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언어와 문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특정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에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한 지 올해로 140주년이 되었습니다. 140년 전인 1885년은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이죠. 조선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가장 먼저 했던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입국하여 성경 번역이 본격화되었고요. 1893년에 공인 번역위원회가 구성되고 1906년에
서울 표준어를 적용한 공인 신약전서가 출간됩니다. 이 성경이 한국교회에 널리 사용된 첫 공식 성경입니다. 놀라운 건 1906년 이 공인 신약전서의 흔적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도 비슷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맞춤법의 개정에 따라서 이 성경이 조금 변화된 부분은 있지만 큰 틀에서 1906년 공인 신약전서의 그 토대가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조선에 들어와서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선교사들은 한글 성경을 번역하며 존댓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는 존댓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은 있지만요, 한국어처럼 이렇게 존댓말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존댓말을 고려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 번역이 한국인, 즉 조선인의 문화에 깊이 스며들기 어려웠습니다. 존댓말이 잘 반영되지 않은 이 성경 말씀은 이 조선인이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존댓말이 없지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며 이 존댓말을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는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성경에는 없었던 존댓말을 이 한글 성경에 의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할 때를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존댓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도마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극존칭을 쓰며 예수님께 공손히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도마와 다른 제자들을 편하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로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과 이 도마의 대화는 위계적이기보다는 원래 수평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나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말할 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존댓말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부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 판단은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존댓말을 잘 반영한 한글 성경은 한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거부감이 없이 잘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한글을 읽고 배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 문맹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이 한글 성경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여름 성경학교는 성경의 내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글 자체를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에 오면 성경 내용도 배우고 또 한글을 어떻게 읽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지난 100년 넘게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이 널리 읽히다 보니 신학적으로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언어와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그 다양한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위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런 위계적 구조는 한국인이 예수님을 믿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한국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 존경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만요, 우정의 대상, 친밀의 대상, 동행의 대상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인의 심성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유교 문화와도 연관됩니다. 즉 한국의 유교 문화와 이 한국어의 고유한 특성상 우리는 예수님과 생각만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예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위를 가리켜 백년손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참 되어도 사위를 백년손님이라고 부르고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백년손님처럼 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낯가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낯가리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게 생각하실까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셔서요, 우리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마주하는 게 어색해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을 받아본 제자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본을 먼저 보이시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계명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런데 유대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 하찮은 종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12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12 제자의 발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맥락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그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몰 거라는 것을 이미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의 발을 꼬집고 핥히고 그 물에 침을 뱉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11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뽀독뽀독 씻겨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깨끗한 발로 예수님을 배신할 걸 이미
알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나큰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조건적 사랑에 쉽게 길들여집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무언가가 되었을 때,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조건적 사랑에 우리가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도, 제자들이 무언가가 되지 않았더라도, 제자들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삼무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조건적, 무차별적, 무제한적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한 친구인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 무제한적, 무차별적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유일한 조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무조건적, 무차별적,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한국교회가 깊이 묵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하였던 것처럼요,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잘 인정하지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만든 찬양 중에 예수님의 친구, 나의 친구,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찬양은 주로 외국인이 만든 곡을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이 찬양을 보면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스몰 목사가 1863년에 작사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스트 프렌드다, 참 좋은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이 찬양은 우리의 죄짐을 맡아서 대신 짐을 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솔직하게 아뢰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그 친구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을 내 친구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전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과 종 사이에는 원활한 소통이 없고 일방적 지시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일방적 지시는 없고 원활한 소통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진짜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밀이 없고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비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형성될 때 장차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서로 사랑을 강조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요한복음 15장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돌림 노래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관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친구 관계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하브루타 공부법, 하브루타 학습법이라는 그 공부법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하브루타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 친구, 우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 좋은 하브루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원래 친구가 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사울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를 것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큰 인기를 구가하는 이 다윗은 친구가 아니라 사실 라이벌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요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나중에 다윗에게 왕위는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구 관계, 우정을 알게 된 사울왕이 요나단을 혼냅니다. 아주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지금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말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요나단과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도 자신의 라이벌,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장차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다윗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죽이고자 했었던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왕의 마음도 모르고 요나단이 다윗을 두둔하고 있으니 사울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고 극심한 분노를 표하게 됐죠.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다소 위험한 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였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의 진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다윗이 죽는 게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요나단이 과거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요, 이 요나단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다윗은 살아남고 사울 왕은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은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지으며 심히 슬퍼했습니다. 이후에 왕위에 오른 다윗은 이스라엘을 평화와 번영으로 잘 다스렸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평안해지자 다윗은 문득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사울과 그 요나단의 집에 혹시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을 찾다가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두 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처음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를 부를 때 자기를 왜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벌벌 떨면서 다윗 왕 앞에 나왔죠.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불러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언급하며 앞으로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늘 다윗의 밥상에서 밥을 먹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대를 이어 무비보셋까지 이어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하였지만요, 요나단은 다윗이 마땅히 살아야 할 자라고 말하며 그를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하였습니다. 이토록 희생적인 요나단의 마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성경 번역본을 공개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기존 한글 성경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성경을 번역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 새한글 성경의 특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상호 존중 가운데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기존의 개역개정과는 달리 이 새한글 성경은 제자들도 예수님께 존댓말을 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새한글 성경의 출판은 한국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낼 친구들을 한국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또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의 좋은 친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